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2년 4월 6일 수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새날 허락하시고 하루를 주의 말씀과 함께 세워가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세임 없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나아갈 길을 주의 말씀 가운데 알려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니리.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과 함께 기억나게 하시느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시작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오늘 본문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세상이 제자들을 자기들의 모임에서 출교시키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며 제자들을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당에서 출교당하고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이런 박해를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3절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표면적인 이유와 박해의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이면의 본질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제자들의 이런 박해와 어려운 인생은 피하기 어려운 숙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숙명을 이처럼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피할 방법은 없지만 그 어려운 상황을 없애는 방법은 없지만 그 어려운 방법을 재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 상황을 해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근심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정말 중요한 것은 듣지 않고 엉뚱한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 중요한 사실이 뭐냐?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떠나감과 세상의 적대감에만 집중하여 근심하기를 멈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럴 이유가 없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얼마 있지 않아 보혜사 성령을 주께서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떠나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유익이 된다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대상, 세상 권세를 말합니다. 세상이 그들을 출교시키고 심지어 죽이려고 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세상을 판단하지, 세상이 너희를 판단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이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주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 또 고난의 순간에 제자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변할 것입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이 오시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어려운 수학 공식을 암기하는 수준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응용하는 수준으로 멋지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을 앞에 두고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을 눈앞에 두고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두려워 근심 가운데 빠져서 제대로 듣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염려와 근심이 그들의 영적 감각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두려워하고 엉뚱한 것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 더 유익이라 하신 이유가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거하시면 제자들이 주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참된 평안으로 바꿔주시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눈을 감아버리면 주의 말씀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때 눈을 뜰 용기를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의 빛에 따라 걸음을 옮기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이십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 아침 함께 아침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 SCM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합시다. 성령께서 두려움으로 질끈 감은 내 두 눈을 뜨게 하시고 말씀의 빛을 따라 담대히 걷게 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아침
주의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에 빛을 따라 이 어려운 세상 살게 하시고, 행여 세상의 두려움, 환난 때문에 두 눈을 감아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그들 가운데 충만함으로 찾아오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빛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아침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과 있으신 형제자매들에게 일하셔서 주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